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음에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죠.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 아마 이 비유의 핵심은 1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비유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배경이겠죠. 이 배경 속에서 이 품꾼,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겠죠. 구원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 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본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얻는 걸로 본 거겠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말해요.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켰는데 이 청년에게 뭐가 없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서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어내거나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무엇을 행해야, 어떤 선한 것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에 행위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자 청년은 자기는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너 온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요. 왜?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 재물이 많아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청년이 따르는 건 뭡니까? 재물이죠. 그는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고, 재물 가운데에서 그 재물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 왜? 재물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25절에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말해요.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8절부터 29절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함께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에서 그 지위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그 주위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고 20장에 이제 비유를 든 게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 예수님 구원의 문제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은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버린 게 뭐냐면요, 그물을 버리고요, 배와 아버지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모든 걸 버린 결과 뭔가를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버렸으니까 그 버린 것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더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버리고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랐는지를 또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 측면에서 저는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품꾼, 일할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품꾼들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우리이겠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근데 여기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1절에서 말한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예요. 6시. 그러니까 하루가 6시부터 시작되는데,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하는데 아주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때 약속한 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 일당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9시에도 주인은 나갔죠. 나갔는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보내죠. 들여보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4절에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리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내죠. 여기서 제6시는 12시,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6시에 6절이에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사실 11시는요 오후 5시예요. 하루 일과는 6시에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감은 오후 6시인 거예요. 6시 넘으면 그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노동과 모든 일은 6시 전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5시에 나갔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5시에 나가서 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6절에 말하죠.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5시까지 장터에 서서 자기가 일할 곳을 아마 구했을 거예요. 근데 5시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 일할 곳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 5시에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뭔가 하자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보기에도 일을 좀 못할 것 같거나,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왜소하고, 또 뭐 지병이 있거나,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도 이 주인은, 집주인은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도적인 주도성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주도성, 주도적으로 뭔가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인은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보다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에 관심이 더 커요. 얼마나 많은 포도원에 수확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진척되었느냐, 이것보다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는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자,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일한 사람들에게 싹스를 줘야 되고, 그 싹스의 그 약속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계약한 거죠. 정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먼저 싹스를 준 게 아니고 제일 늦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이 사람부터 싹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스를 주는데, 9절에 보니까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건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내가 아침 6시부터 일한 나는 더 주겠구나,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을 해요. 이 원망의 내용은 뭘까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내가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이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불공평하다고. 저는 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논리는, 저는 이 품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할 때 많이 일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을 차등하게 임금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월급을 줍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실적을 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되어진 금액들을 지불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그 보상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걸 저는 배경에서 설명을 하고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이 감격,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른 아침에 그 주인으로부터 택한 바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생계를 어느 정도 이제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가면서 막 뛰면서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싹을 받아서 내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택함 받아 일하여 싹을 받을 것에 대한 이 감격이나 감사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그것을 볼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죠. 이때 주인이 말해요.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게 없죠. 이 사람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 노동함으로 얻은 싹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속대로 지불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악하다고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베드로가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영생이 없지요.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얻은 베드로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새 시대가 열렸을 때 보좌 위에 앉아 그 모든 것을 할 때 너희도 내 우편에 함께 앉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오늘 이 비유를 들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16절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먼저 된 자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지요. 저는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켰어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요, 이런 일들을 그는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어지죠. 베드로는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지만 내가 들은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순간 내가 그 버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의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감격과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저에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뭐냐면 이 부름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그 감격은 있었는데 나중에 없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아닌가. 저는 이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그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택하여 부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여보낸 이 감격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5시에 온 이 사람은 이 감격과 은혜가 정말 넘쳐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입니까? 12시에 온 사람입니까? 3시에 온 사람입니까?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야지. 나는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 이게 남아버리면, 이게 내 마음에 있다면 저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몇 시에 들어왔느냐?
아마 이 몇 시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많은 신학자들은 뭐 젊을 때, 어릴 때, 뭐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이방인들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젊었을 때든 나이를 먹었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그런 일들을 그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가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요가 아니라 일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나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그 주인에게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나중되었더라도 이 먼저 되어진, 그러니까 나중에 부름을 받았더라도 이 감격이 있다면, 이 은혜의 감사가 있다면 그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겠죠. 또 하나는, 저는 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할까? 그것은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또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5시에 온 사람들, 이들이 자격은 없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신체적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5시에 들어와서 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가 내 형제이고 내 자녀였다면 그래도 주인을 원망하며 주인 못돼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주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이런 어떤 그 같은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탕자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형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내 벗과 함께 즐기도록 그렇게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탕자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큰아들, 동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죠. 내 아우가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다,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지를 이야기해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이 떼약볕에서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뭘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 저는 그 부름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을 좀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무너짐 속에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왜 내 문제 이거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때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 이 처해져 있는 여러 많이 꼬여버린 일들, 그 막혀진 일들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의 감사, 이게 회복되어졌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떠났어요. 사실 주님을 따르고 이 은혜에 감격하면 돈이 있어서 주는 그 만족과 행복함보다도 더 큰 만족과 감격이, 저는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어떤 힘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삶도, 저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때 그런 삶의 문이 열리고 그런 삶을 얻은 것처럼 그 행복감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 이것을 찾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돈이 회복된다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는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비유, 이 포도원 비유를 마칠 때의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아마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감격이 있다는 거죠.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생각을 할 때 이른 아침부터 내가 왔다, 이게 아니라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정말 이런 부름받을 수도 없는 이 쇠약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일도 못했어요.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포도원까지 가는 거리와 또 일하려고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끝났대. 자, 줄 섰더니 한 대나를 주고 있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감격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갈 때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냐면,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러니까 일하는 종이 있대요. 근데 그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아올 때 주인이 수고했어, 여기 앉아서 밥 먹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일하고 왔어? 자, 내가 먹을 거 빨리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쑥 들게 해요. 내가 다 먹으면, 주인이 다 먹으면 그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무익한 종이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말했어.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도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거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5시에 부름받은 그 신세, 그 상황을 내가 알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 때,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왜 원망하냐? 저는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품꾼의 관점으로 늘 보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품꾼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뭘 했고 얼마나 드렸는지에만 자꾸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그것도 기준도, 분명히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뭐예요? 구원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아니, 이른 아침에 그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것을 보고 더 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일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인데 뭐 얼마를 계산했겠냔 말이에요.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0만 원을 받겠다? 아니, 하루 일하고 12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하루 일한 게 10만 원인데 10시간 일했다고 1시간에 일한 사람을 10만 원 줬다고 자기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00만 원을 받겠다? 도둑 아니에요? 도둑? 이런 계산법으로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먼저 안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해요. 이 모습으로도 헌신하고 저런 모습으로도 헌신해요. 근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러는가? 저들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가는 것.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산다면 어떤 부분은 책망해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고 지도를 받고 지도를 따라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만큼 저 사람이 안 한다고, 내가 수고한 만큼 저 사람은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은혜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찬이가 어디 갔어요? 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저는 베드로 또 부자 청년 같은 이 마음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에 대한 이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이 은혜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메시의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무더운 더위를 견디면서 헌신했든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 그 은혜로 더 헌신하고 그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은 나는 몇 시에 왔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현재 수고하고 또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나를 부르신,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나를 부르셔서 그저 5시에 오늘 하루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어떤 것이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한 값을 주고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크게 감격 속에 있는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시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더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내게 주신 물질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는 데에 쓰게 하고, 오늘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 안에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가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수고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남아 그 은혜 속에서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한 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며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와 같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5시에 이 부름을 받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 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